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그 성소들이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들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들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9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신약이 와서 히브리인 하면은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우리 성도들,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데요. 이 대제사장은 옛 언약에도 있었고 오늘 말씀하신 새 언약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옛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이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끝입니다. 사실은, 그죠?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요, 대통령을 만나서 그 대통령이 해결해 주겠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상대적인 말이 영벌이라고 그러죠. 영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서 있는 것이 영벌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 없이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빛이신데 빛과 어둠은 공존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는 모양을 설계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약 8m 정도 되는 넓은 문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오늘 읽은 것처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은 바로 이 지성소에서 여기를 향하시고 우리 인간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막을 성스러운 장막, 또 장막, 또는 회막, 크게는 세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장소란 누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표가 모이는 곳. 그래서 이것을 성경 읽을 때는 회막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나셔서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개선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첫 언약입니다. 근데 이 첫 언약에서의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이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죄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요. 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수명이 닿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사람이 해야 돼.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거는 결국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적인 이 모형이, 그러니까 이건 모형인데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하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바로 여기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그것이 첫 언약인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번제단 나와 있죠. 번제단 물두멍.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가요.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요. 일반인. 번제단에는 또 물두멍, 여기서 한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바로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진설병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는 거는 병은 떡이고요, 빵이고 진설 거기다 이렇게 배열해 놓는다는 것이죠. 거기를 그 떡상을 진설병 상이라고 합니다. 떡상이 있어요 여기에. 이 떡상을 비춰주는 여기에 등대가 있는데 금등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등대. 그래서 이 배치를 보면요, 금등대는 항상 떡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으며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비춰지려면요, 이 조명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생명의 떡,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요, 하나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이 성막에서는요, 지성소 바로 앞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금 등대를 놓게 되었고요. 금 향단을 놓게 되었고, 향단 위에다가 금향로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금향로. 이것이 여기 지성소 바로 전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제단을 증거계 곧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는 휘장 바깥에다가, 지성소 바깥에다가 이걸 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4절을 보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4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로가 지금 안에가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금향로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의견이 생긴 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기록지라고 나오죠. 로마서나 뭐 골로새서, 에베소 다 바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상 바울이 했다는 것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종교개혁이 나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많이 기록했다면 이렇게 틀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향단 분명히 지성소 바깥에 있는데 왜 안에 들어있다고 기록을 해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라면 분명히 구약을 잘 아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향로가 어디 들어갔냐면 향로가 항상 보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향단은 여기 있지만 이 향로는 향단에서 주전자 있는데 주전자 들고 어디 가듯이 향로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1년에 딱 하루 있어요. 대속죄일 날. 그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그 향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대목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 여기 들고 있는 그 장면을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볼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이제 그 뒤에 들어가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대속죄일 날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금향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는데 이거는 거기 보니까 성령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왜 성령이 보이셨다고 할까요?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다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 장막, 이 성소가 요거 있고 여기가 휘장이 막혀 있는 동안에는 여기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지 제사장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에 보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요 제사로서는 하나의 말하죠. 지금 보면 어떤 그 연극이나 또는 어떤 그 뮤지컬이나 할 때 뭐가 있죠? 리허설이라는 게 있죠. 미리 해보는 것들, 그죠? 실제 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것. 그럼 미리 해볼 때는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옛 언약에서는 이것이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드리는 제사들은 다 뭘 합니까? 송아지나 염소 피 가지고, 양의 피 가지고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지만 그것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또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9절에 보니까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 양심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 그 양심이라는 그 단어를 뜯어보면 좀 우리가 재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요, 양심을 헬라어로요, 신, A,
에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쉰 에이데시스. 이걸 갖다가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에이데시스라는 것은요.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는 거예요.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식. 쉰이라는 거는 같다 하는 거. 똑같이 같은. 여기 보면 저 있죠.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서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런 말 있죠. 심포니, 그죠? 심포니가 뭘까요? 폰이라는 건 폰, 소리가 쉰이 들어가면은 동시에 나는 거예요. 그걸 심포니라고 그래, 그죠? 쉰이나 쉰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소리가 같이 쫙 나는 거. 그러니까 또 쉰게 들어가는 거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쉰 에이데시스라는 거는요, 아는 것이 같아요. 누구랑 같을까요? 하나님과 지식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요, 그게 그 양심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영어로서는 뭐라고 하죠? 이 아는 것을 다른 말로 지식을 영어로는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죠? 사이언스. SC인가요? 우리말로 그죠? 과학이라고 그러죠? 이 과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과학이라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저기 붙으면요, 쉰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콘으로 붙입니다. 그죠? 영어에서 콘하면 같다는 거죠. 콘사이언스 이것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요, 컨션스, 그게 양심이잖아요. 그죠? 양심이라는 건 그러니까요, 같은 지식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 똑같이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히브리서 오늘 9장에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로서 다 하긴 하는데 양심상 깨끗이 못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드러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대제사장이 오셔서 그때 제사가 바로 우리의 그 컨션스, 쉰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똑같은 생각을 알고 느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보면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에 관한 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첫 언약,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뭐 죄교대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는 다 할 수는 있지만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을 이렇게 깨끗게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이 양심을 살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할 때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지성소입니다. 성소들이라고 하면 성소와 지성소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이렇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이제 보통 번역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성령이란 단어는 아닙니다. 영원하신 영. 영원하신 영은요, 여기 포함하면 성령을 포함한 모든 것,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 양심이 이게 깨끗게 그러니까 덮여져 있던 것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서도 이것이 매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한다고 할 때는 그 양심이 당연히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 양심이 살아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 양심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을 가지고 여기 빨간 글씨를 제가 집어넣은 게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기서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섬겼잖아요. 이제는 성도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성소에서 이 성소는 지금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만 했지만 지금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경우는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살려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성소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여기서 이 장막을 성막을 회막을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이걸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음에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첫 언약 때의 성막, 장막, 회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는 모형이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장막을 치셔서 이제는 바로 그 장막, 예수님 몸이 장막인데 그 예수님 육체가 바로 장막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로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죄를 사하주시겠다는 것이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자시고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시죠. 제사라는 것은요 원래 다릴로타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다리노타는 것을 카할이라고 해요. 카한 다리를 놓는 겁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양쪽에 뚝이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연결한 다리 놓는 이걸 카한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그래요. 그죠? 코헨 제사장. 그 어떤 신학교 보면은 코헨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 바로 제사장의 대학교라는 뜻입니다. 이 코헨이라는 그래서 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완전한 그 다리를 놓는.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연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중보자, 바로 메시테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연결시켜 놓으신 분. 그것은 어떤 언약 때문에 이 새 언약, 옛 언약으로서는 그건 매년 드려야 되고 매년 드려도 제사장이 매년 죽어버리고 새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 바로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니까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언제 낳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바뀔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에 보면 종신 대통령, 종신 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바로 종신입니다. 예,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게 대단한 건데 우리는 별로 감동 안 하잖아요. 그죠?
별 감동, 그건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인데 저부터도요 별 감동은 안 해요. 근데 언뜻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이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로 강 건너온 사람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고요.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 교회라는 단어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 안 하죠. 제자들을 만나서도 말씀 안 하시다가 다 끝날 때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역,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사역 다음에는 무슨 사역이 있죠? 예루살렘에 갈보리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개의 갈 사역이 있는데 갈릴리 사역이 있고 갈보리 사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셨어요. 거꾸로 북쪽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가셨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제자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그러고 가셨어요. 마지막 졸업 수학여행을. 안 가시던 곳인데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요 가보면 아주 우상의 도시예요. 거기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살아났다, 막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다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는요 주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왕도 그리스도고요. 선지자도 그리스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데 아니요. 주님은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죽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받아서 말씀하신 것만 알 수 있어요. 봐요? 너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맞아. 그때로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담당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다 점검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은 거 확인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라. 그때서야 비로소 언제?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베드로가 당신은요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하는데 아니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 바로 거기서 교회라는 말씀 처음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바로 음부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을 주님은 은연중에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땅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바로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온유한 자들이 받을 것.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땅으로 주시겠다는 땅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 뿌리 박는 거 어디 땅에다 박는 거잖아요. 그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땅에다 뿌리 박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교회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기름진 땅,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피를 흘리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6절부터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언. 근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데케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 단어를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16절, 17절은 좀 이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예수님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피 한번 흘려보면 되지. 왜 그걸 못 하실까? 근데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갖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신다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아, 고맙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을까? 아,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본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거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셔서 오셨다는 증거는요. 십자가에 달려놨더니 정말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가장 겸손하시다는 것을 증표로 나타내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어. 사람까지. 그의 증표는요.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대단한 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건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짐승이 거기서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가죽옷이 입혀지는데 그 창세기 보면 그것도 좀 신기해요. 왜 하나님은 진작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 입혀주면 될 텐데 왜 그때 가서 입혀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장면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죠? 거기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 보고 하와 그럽니다. 하와. 하와라는 것은 살았다 그런 거예요. 살았다는 그 감탄사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아담 아내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의 아내, 그 여자, 그의 아내. 아내나 여자나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이쉬합니다. 이쉬라는 것은요, 남자란 뜻도 있고 남편이란 뜻도 있어요. 원래 남편이란 뜻이죠. 거기다가 아가 붙어서 이것이 바로 아내란 뜻인데 그걸 어떤 데서는 아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여자라고 번역도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전에는 그 아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뭐 하는 그런 얘기 나왔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담이 받아들고 결국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담한테 가서 너 왜 그랬냐 했더니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을.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근데 그 여자가 돼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전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한테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죠? 잘못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 아내한테 가서 네가 왜 그랬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그 뱀이 나를 꿰어서 거기 빠져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내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뱀한테 가서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잖아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도로 흙을 먹을지니라.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내의 후손. 하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와가 애를 낳는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 후에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하튼 간에 아담의 아내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잉태를 많이 해줘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게 하고 남편은 그걸 다스리는 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문장에서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에게 하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봤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선악과 당신 먹었잖아? 나도 먹었어.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데 살았잖아. 그런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때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알긴 아는데 그걸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뭐 해주시죠? 짐승이 피를 내서 피 묻은 가죽을 덮어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표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그 전에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매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내신 분, 제사를 끝내신 분이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다 모형이라는 거죠. 이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이나 송아지 피 가지고 정결하게 했지만 하늘들에 있는 것은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모형은 짐승 피로 했지만 실체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 좋은 제물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십자가에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어요? 헌금이요?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연보라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하나의 산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말 번역은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로기코스라고, 로기코스. 로지컬이라는 거예요. 라지컬. 논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한 제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쓰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헌금이고요. 그것이 실제 이름은 연보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내서 그것을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서로가 보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옛 언약에 이 제사 제도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면 지성소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형이었는데 실제는 바로 지성소에서 드려질 진짜 예물, 진짜 희생 제물, 그것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달리신 그분이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물론 거기서 사도들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하세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을 가지고 두 손에다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연기가 꽉 차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종을 차고 들어가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누가 꺼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내려 들어간 사람 죽어버리니까. 종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지만 그게 소리가 안 나는 순간에는
시체를 놔둘 수 없으니까 끌어내서 시체를 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거기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가장 귀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귀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누가 다른 디쉬 하나가 더 나온다고 그거 먹고 싶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가장 귀한 향을 받으셨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것만 원하세요. 다른 거 싫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 그는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산 제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로지컬한 로기코스 그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왜 찬송합니까? 한 목소리 내려고, 그죠? 찬송하는 동안은 같은 가사를 같이 읊조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대피 기도 하실 때, 그걸 우리는 이거 듣잖아요. 아, 맞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예배 순서가 다 그 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예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산 제물로 그분께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하늘들에 안 계세요. 관통에서 나가셔서 지금 하늘에 가서 계시는데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지금 예수님은 거기 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계신가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하늘 보좌에 여기에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금향로 들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금대접이고 거기에 향을 담아서 드리는 건데 그 향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행위들이 바로 그 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거기 금대접에 향이 담겨서 올라가는데 금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거의 금대접이 올라갑니다. 근데 금대접이 올라가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거기 향이 안 담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실 거잖아요. 그죠? 오늘 또 대접이 하나 올라왔네. 근데 향이 안 담겨져 있어. 향이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향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슨 향을 받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밖에 안 받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산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들이 바로 기도와 함께 이게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면 거기서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여긴 다른 천사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다른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거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금향로를 들고서 보좌 앞에 가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분이 바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와 향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기 서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는 금향로는 다 지성소 바깥에 향단 위에다가 향로가 놓여져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보통 때는 다 휘장 안에 바깥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속에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금양로라는 것은 지성소 바깥에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기록했나? 그러니까 절대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야. 사도 바울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양로를 안에다 있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금양로는 지금 항상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보좌 앞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 들고 계세요. 금양로를. 왜 출애굽기에서는 바깥에 있을까요?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건 모형은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금양로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금양로, 그 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좀 원하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그 몸이 되는 거야. 예배 때마다. 그럼 그것이 기도와 더불어서 운반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무슨 기도만 쭉 한다면은 그러고서 향이 안 만들어진다면 참 예수님은 참 난감하실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가야 되는데 이거 대접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향이 안 담겨져 있으면 얼마나 오늘 실망시켜 드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예배로서 교회로서 한 몸을 만들어서 이 향을 바란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로써 그 성수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그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어서 이제 단번에 드리신 것은 바로 6월절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걸 드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이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지?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27절과 28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는 것은 꼭 살려서 심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영이 깨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되면 안 되잖아요. 혼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혼이라는 건 우리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우리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혼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 몸을 이룰 때 그분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으로 다 통일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먼저 나타날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도 부활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속된 이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또 사망에서 나오고 음부에서 나와서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거기에 올라가서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게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거기서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할, 그건 누구냐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히브리인들이고 영적인,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이 성도 이름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심판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에 앉으시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가 누굴까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12보좌들에 앉아. 그러니까 너희라는 게 12사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심판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몸에 따라서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준은요, 그 몸을 이뤄서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에 악한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몸을 이루는데.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따지는 거고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요,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 그것을 지장을 줬느냐, 그렇다면 그 몸에 우리가 가담에 세우는 데 역할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시험 보는 거 참 싫어하시죠? 그죠? 저도 시험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 좋아했어요. 사실은 제가 시험 보는 거를 왜 좋아했냐면요, 시험 보야 거기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좋아했거든요. 준비됐을 때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다 알거든요. 그죠? 채점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 문제까지도 알고 있어. 바로 12사도들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해서요?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거, 신약 성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할 사람들이 바로 12사도들이 채점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해.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험 문제를 모르고 입시 요강도 모르고 그냥 가서 시험을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러나 그것을 모범 답안까지 다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는요, 그날이 와도 우리는 두렵질 않아. 오히려 당당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문제도 알고 있고 답안지도 알고 있고 그 채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